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뭘까요? 가난? 전쟁?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간힘을 쓰고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인데,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조상집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죽음은 가장 공평한 존재다, 그리고 죽음은 완전한 비밀이다, 그리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게 죽음입니다. 미국의 과학협회에서 죽음이 안겨주는 영향에 대하여 312페이지나 되는 연구 결과를 얼마 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단 4, 5주일 정도의 예고 기간만 주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할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깊은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받아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그 죽음의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베커라는 사람은 죽음의 거부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는 동물을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두 가지 공포를 안고 세상에 태어난다고 설명하면서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공포 때문인데, 하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죽음의 공포는 삶의 밑바닥으로 숨어들어 밖으로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삶의 밑바닥에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실체인가를 잘 입증해 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남매가 오순도순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행복은 깡그리 떠나게 되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았던 이 가정에 한날 갑작스럽게 불행이 쳐들어온 겁니다.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이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인물인가?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끔찍이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던 가정에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 낙심과 좌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미 그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자매는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만 보면 이들이 상당히 불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하는 불만스러운 듯한 이런 내용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22절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마냥 주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지막 때 부활 때 다시 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불가능하고 지금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 오라버니가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다시 살겠지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야속스러울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내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을까? 36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 눈먼 자 눈도 띄워주던 예수께서 그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두 자매의 대답,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덤에 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미 죽은 지 나흘 돼서 부패하기 시작했다고요. 가시나 마나라고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고 부활의 때나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 갈 것만 생각하지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42절에서. 그리고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 얼굴을 가리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덤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리고 좌절망, 절망, 시리, 낙담 이런 데 포위되어서 자유함이 없는, 기쁨을 뺏기고 소망을 뺏긴 사람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주님이 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수족을 수위에 동인 채 그는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체하시는 것도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데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고 빨리 들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즉시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응답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주면 잘못되기 때문에. 가령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주방에서 엄마가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5살 먹은 아이가 너무 귀엽게도 와서 엄마 그 칼 나한테 주세요, 나도 쓰게요 라면 칼을 준 부모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또라이 아니라면. 왜? 너는 아직 칼을 쓸 때가 안 됐어. 이 칼을 줘도 너는 옳게 쓰질 못하고 자해할 수 있어. 안 줍니다. 아무리 돈을 달라고 때를 쓰고 벼슬을 달라고 때를 쓰고 우리의 욕망 욕구 달라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아니면, 그리고 합당치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만사 형통한 만사 대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 핍박과 억압, 고통과 한숨 이런 것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세 자매의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건 바로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이었고, 마르다 마리아 그들의 행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역경,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난주 말씀에서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오늘 여기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죽음이냐 잠들었느냐, 이것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엄청나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나 자는 자 깨우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이에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사람들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할 일을 명령하세요.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제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지 나흘 만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수족을 수위에 동인 채 나옵니다. 나오고 나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 수족에 매인 배로 매인 걸 풀어주어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까짓 거 못하시겠어요? 내가 명하노니 수족이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배가 끊어질지어다 그까짓 거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저절로 툭툭툭툭 끊어져서 나오게 하지 않고 그냥 배로 동인 채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풀어주라. 저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저 주일이면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 죽은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의 수족을 묶고 있는 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먹는 건 환경에 묶임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묶임도 있을 것이고 가난의 묶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묶어놓아서 이 수족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또 사탄에 사로잡혀서 묶여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풀어주는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그들에 묶여서 지금 자기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44절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기 얼굴 드러내기 싫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기 싫고 얼굴 가리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수건을 열어줘야 되고 수족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우리의 얼굴을 가려놓고 우리의 수족을 묶고 있는 이 결박을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설교도 사실은 이번 주 이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일 밤에 제가 주보 작성하는 얘기에 이미 본문 제목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가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으로 갑자기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제가 다시 보냈어요. 이번 주에 이 설교한다. 자, 지난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곡소리 나는 집에 노래와 찬양이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곡소리 나는 인생들 많을 겁니다. 가난, 재난, 질병 등등 이 수많은 환경적 요인과 상황 속에서 곡소리 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니 곡소리가 변하여 노랫소리로 바뀌었고, 신음소리가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었고, 울음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뀌었고,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받아야 살만 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나와서 곡소리 나는 표정이야. 아유, 죽겠어요. 여전히 죽겠어요. 지금 죽지 못해 살아요.
참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 처절한 인생, 불쌍한 인생. 오늘 꼭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곡소리 나던 집이 노랫소리로 바뀌었어요. 환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원어에 디아스볼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중상모략하는 사람, 사탄 마귀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설교원과 작성된 뒤에 어제 얘기되고 주석 따른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이 뭔가 또 찾아봤더니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말,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교회에서 근거도 없는 말 가지고 입방 아치고 수다 떠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는 주변에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틈을 벌린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은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자꾸 목사와 성도 간에 틈을 벌려놓고 성도와 성도 간에 틈을 벌려,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예수님이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준 것처럼 이런 역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자가 많아요. 감정도 감각도 없어요. 육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처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느냐, 이 악한 세대야, 이러면서 책망해요. 아직도 지금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할 줄 모르는 무감각 무감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주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지 않는지요? 무덤은 사망을 가리키고 사망은 어둠을 의미하는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동인 채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현실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성교회 성도들아 나오느라, 이 주의 음성 들으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